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간증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6번째인데요. 미리 정해진 구원의 수단들, 미리 정해진 구원의 수단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것처럼 그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우신 목적을 따라서 그것에 이르기 위한 모든 방법까지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이르도록 효가 있게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며 성화가 되고 신앙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양자되어 성화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요.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예? 은혜로요? 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셨을까요? 무조건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무조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언제 나온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요? 야곱이 잘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너는 내 거야 하고 택하셨고요. 또 하나님 그 택함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 땅에 태어났다가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언제 믿으셨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예정론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정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뒤를 돌아 아, 이 일이 이것 때문에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면은 우리는 로봇처럼 오늘 2023년 3월 26일 이 일이 있을 거라 정해놓은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해놓으신 것, 그것, 아, 보라,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에 의해 깨닫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예배해 놓으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택하셨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내가 저렇게 자주 말씀드려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요? 누구나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너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구원해 주셨어요. 넌 내 거야. 넌 내 자녀야.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쁜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얽매여 살잖아요.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그죠? 오늘 예배 안 나왔어. 목사가 좀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실까요? 그렇다고 해서 벌 안 준다고 하면 좀 그렇기도 하고, 목사가 말이에요. 목사 예배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벌 주시는 하는 좋은, 우리에게 너 이거 안 하면 혼낼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른 데 한번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아셔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내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일까요? 감사함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들이 감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할까요? 구원함을 얻기 하여서. 신천지 왜 열심히 내는지 아십니까? 왜 열심히 낼까요? 14만 4천에 들어야 하니까요. 그래놨어요, 이단들요. 신천도에 14만 4천, 어디서 14만 4천, 이단을 봐 14만 4천 다 든다고 해야 돼. 그 14만 4천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 불안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이단들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내는 이유가 뭐냐? 왜 열심히 내요?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들이 열심히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열심, 이단의 그 열심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요? 교리가 틀린 거예요. 저들은 천국에 들어가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천국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낼까 안 낼까요? 따놨으니까. 따는 당상인데 뭐하러 열심히 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받은 감사 더 커야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왜? 그렇지 못하죠. 솔직하게. 그렇죠. 안 그래요? 대학 들어갈 때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요.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합니까? 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앞으로 하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이 해반. 예? 크게 말씀하세요. 더 열심히 그래. 그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태반이 어떻다고? 들어왔으니까 나태해지는 사람이 많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다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열심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잘 믿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믿습니까? 어때요? 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잘 믿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나만큼 잘 믿은 사람 나와봐 할 정도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 그런 때 있죠. 어느 누구도 내 열심, 내 믿음 못 따라와 하고 아주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 때도 있지만은요. 어떻다고요? 그런 때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요. 차갑게 식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만사가 다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한숨만 나올 때 많아요. 누구 보고서? 목사 보고서 아이고 나올 때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더 그렇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한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있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지만은 열심히 식을 때는 어떻게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나? 이런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죠?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한 거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좀 은혜지만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해요. 목사의 믿음도 항상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식을 때도 많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때도 있지만은요. 어차피 예배 시간 안 왔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고요. 말씀 준비할 때 잘 준비될 때는 야 어서 가서 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시간을 좀 멈춰다오. 그럴 때도 있고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항상 즐겁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인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 이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시간은 점점점 가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또 주님 부르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또 다시 불안하게 해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안 찾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했어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한 사람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누구?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나셨을까? 언제 다윗을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참
그래서 어떻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항상 끝까지 믿음이 좋았을까요? 다윗도 실수할 때 있었죠. 언제 실수했습니까?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보니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죠? 그 여인을 아름답다 하고 끝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아 안에를 취하고, 그런데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그 여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어지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우리아 전쟁터에서 싸움 잘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서 야 어떻게 해요? 지금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우리아 우리아가 충신이에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불러서 호통하면 야 내가 특별히 휴가를 줬는데 너 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가서 죽이라고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이런 다윗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될까 안 될까? 이 말씀이 이룰 사람이 될까 안 될까요?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징계하십니다. 그죠? 징계하셔가지고 그 다윗의 압살롬에 의해서 그 곤욕을 치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에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시게 했어요? 회개시키고, 아니 그 이전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작정하셨는데요. 그 작정하신 것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깨어질까요? 그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중단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다윗을 쳐서, 그죠? 그 교만했던 부분들, 잘못했던 부분들을 고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2023년 3월 26일 이런 이슬이 꼭 그 예정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놔두시고 이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키웠어요. 그럼 이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어떤 자녀? 성인이 되어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죠.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나 취미, 대인관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여러 수단들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은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의 머리는 이르지 못했어요. 완전한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아직 온전히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삶, 아직도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삶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는데,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수단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고백서를 보면은요, 아담 안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요. 때가 되어 역사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보시고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부르신 거 후회할까 안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후회함이 없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 낳고서도요, 후회했죠. 그죠? 이런 말 하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왜 그랬을까?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뭐 한다는 얘기요? 자녀 너 낳은 거 내가 후회한다는 말이지만은요. 그런데 우리도 자녀 낳고 싶어서 낳았겠죠. 그런데 그 자녀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후회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데요. 앞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10장부터 이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건데요. 10장이라면 아주 까마득하겠다. 3장인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러 간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알미니안 주인은 어떻다고 내가 잘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한다면요, 내 조건,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못하면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네가 나를 부인했어? 넌 다시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마. 하고 멀리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왜 물으셨을까? 베드로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바론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고 어떻게 해요? 후회했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묘에서 어떻게 죽이면 잘 스스로 죽었잖아요. 근데 만일 그 가론 유다가요, 죽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잘못했어야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못난 너, 네가 나를 팔아서 나를 이렇게 죽게 했지 하고 버리실 것이 아니라, 그런 가론 유다라 할지라도 아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셨을 거예요. 왜요? 누구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더하면 더했지.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야. 가론이라도 그래도 30이라도 받았지. 우리는 얼마에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네? 우리는 얼마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노예 한 사람 값을 바꿔서 그래도 예수님을 팔았지. 우리는 단돈 몇만 원, 몇천 원에 팔아버리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뻔뻔스럽게 가론유다, 오늘 아침 오전에 가론유다, 아이고 가론유다 그런 노래를 봤죠. 사실은 가론유다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누구요? 꼭 찍어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볼 때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신 그들을 소명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칭히 의롭다 하시고 칭히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순간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이렇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래? 그죠? 그런데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어른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믿음은 어떻게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너 어리다고 못한다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까요? 구원에 받았다 하지만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거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할 때는요, 아직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성경이 구원받는 순서를 보면은요, 처음에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견인해 주셔요. 오늘 이 견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견인이라는 말 언제 여러분 쓰신대요? 차 고장났을 때, 그죠? 맞아. 차 고장났을 때 어떻게 견인차 부르죠. 왜 부를까요? 끌고 가는 거야. 나 혼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요? 정비소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저 천소량을 잘 나가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되어진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고장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미니안주의처럼 내가 잘못 믿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셔서 내 힘으로 못 간다 할때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가야 돼 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영화의 자리요.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들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있죠. 맞죠? 옳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악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온전한 믿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또 어떻게 회개케 하셔서 다윗을 어떻게요? 다윗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인간의 욕심 그것에 대해서 무너졌을 때 너 이제 끝났어. 그죠? 예전에 어떻게 해요? 예전에 직장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쓴물 단물 다 뽑아 벗고서는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고 버려지는 삶. 참 그런 비참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번 택하신 자녀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싫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하나님. 나 주저앉고 싶은데도 하나님 가자 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견인차 불러. 맞아. 견인차 부르는데 견인차 불러서 가는 것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견인차 부르는 것이요.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의 반란 그런 힘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시작하게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 확실해요. 다만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이삭의 삶은 성경에 약 7장, 창세기 7장이 기록되었다 한다면은 야곱의 삶은요. 창세기 거의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감정 많은 거,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김면지 사하고 나눴는데, 감정이 많은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감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도,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요, 간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 많은 거예요. 왜 간섭이 많으셨을까? 말 안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삭처럼요. 불과 몇 장 안 돼요. 이삭의 기록 가장 절정이 뭐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도 바쳤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산의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났어요. 이삭도 어떻게 해요? 그 모리아산으로서 어떻게 해요? 모든 시험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평안한 삶. 다 드렸는데, 하나님한테 다 맡겼는데, 뭐 시험할 게 있었어요. 그걸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선택하신 거,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누가 줄 생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네? 그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의심하는 거.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래,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는 것이 없대요. 그럼 뭐라고? 끝까지 이루신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한번 부른 자 어디까지요? 영화롭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도. 앞에서 말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힘들 거예요.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그렇게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대요. 왜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일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잘 믿을까요? 그 믿음, 전에 말씀드린 몇 점짜리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상세에 작정하시고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시험에 넘어졌다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키워주시면서 함께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